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4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너희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첫째는 뭡니까? 거룩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뭡니까? 음란과 색욕을 버려라. 성적으로 이 도시가 상당히 문란한 도시인데, 특별히 바울이 거룩 중에 뭡니까? 성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문란한 성적인 것에 살지 말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너희들 사랑 실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사랑을 배가로 하라. 특별히 어떻습니까? 조용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 타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외인들이 너희들이 그 단정치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두 번째 사랑인데 보면요, 타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먼저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제일 간절 초대교회 마라나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데 한두 명씩 같이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병도 들고 하다 보니 또 부모님들 사랑하는 친척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마치 못 만날 사람들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그 진리가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죽으셨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셨으면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주님 믿으면 주님의 그 생명 우리도 같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된 것이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 이 데리고 온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죽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의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선배들, 부모를, 친지를 어떻습니까? 주님이 데리고 오는데 살아있는 자도 절단과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중에서 누굴 만난다는 겁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해서 영광의 몸의 부활로 어디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여기 아펜데시스라는 단어와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펜데시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만난다는 뜻이고, 이 파루시아는 임재는, 이 두 단어가 등장할 때에 고대는 왕이나 총독이 도시를 방문하면은 여러분 귀인이 오면 어떻습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 다 성문 밖에 나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열을 해가지고 방문하시는 황제나 왕이나 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냥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 밖에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이 두 단어가 등장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죠?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주와 함께 사는 것, 그 핵심이 뭐냐면요 18절이에요. 여러분 17절입니다. 4장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핵심은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 주제거든요. 주와 함께 한다는 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 제7일 안식하신 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주와 함께 하기 위함이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도 뭡니까? 주와 함께 하시려는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뭐? 주와 함께 하시려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잖아요. 주와 함께 하시는. 종국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뭡니까?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모두 다 뭡니까? 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5장 1절에서 11절 네 번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네 번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와 시기. 여러분, 이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떤 분은 뭐 크로노스는 우리 연대 1년, 2년, 3년, 뭐 1920년, 뭐 30년, 2024년 같은 그런 시간표를 이제 크로노스다. 그리고 카이노스 시기는 결정적인 시기, 주님이 재림하신 결정적인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시간, 그걸 이제 시기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때와 시기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구분된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여러분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묻는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 어떤 시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대단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가왔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제자가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어진 성이 아닙니까? 했더니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면 그런 날의 징조와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종종 했습니다. 어떠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몰라요? 이 재림하는 날을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이 날의 절대 주권 누구에게만 있냐?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 여러분 이제 1992년 담임 선교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10대 되는 중학생이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봤는데, 이거를 그 날과 그 때와 그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날과 그때잖아요. 그 날이는 게 데이잖아요. 그때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분은 안다. 연도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날과 때는 모르죠. 날과 때는 그 날과 그때는 모르고, 그러면 뭐예요? 연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도는 제한 두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몇 분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992년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시간의 때를, 그 분을 맞춰가는,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렇게도 또 성경을 보고 또 해석도 하는구나. 참 놀라운 거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으시되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일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 임재하는 그 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뭡니까 여러분?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금하고 계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할 겁니다. 정말. 예? 사람들이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예? 옛날에 미국에서 한번 이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세상 마지막의 날, 이런 영화인데 이제 세상에 이제 지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환락에 이제 끝이다, 세상 끝난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완전히 뭡니까 환락에 막 술에 취하고 막 사람들이 막 폭력적이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완전 온 세상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함구하신 것이 정말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근데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을 한다면 세 가지 이단,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거예요. 세 가지 이단.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 제7의 안식교,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 증인. 여러분 이 세 종파의 특징은 뭐냐면 재림의 날짜에 집착을 합니다. 재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호와 증인이 이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도 19세기죠. 19세기에 이 사람이 이제 창시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여호와의 증인, 천년왕국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증인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40몇 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여호와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교리 중에 여러분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요 삼일체 교리를 하고 영원 불멸 또 지옥 뭐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성경에 오류가 있고 잘못 번역이 됐다 해서 독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보시면 많이 있죠. 우리 스타필드 앞에 보면은, 옆에다가 보면은 이렇게 책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그렇잖아요. 서서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두 신사나 혹은 정장을 다 입고 서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책자를 탁 해갖고 나누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요, 삼위일체 교리의 창시자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보다는 가장 높은 피조물로서 독생자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고요, 영적인 부활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의 증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불경하는 능력, 에너지 정도, 영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옥 자체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교도로 의해서 혼합이 돼가지고 지옥이라는 말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은 어떤 가르치냐면, 예수는 비가시적으로 영적 재림했고 육체적인 재림을 부인합니다. 1914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어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오직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입니다. 이들만이 천상 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초소는 왕국회관이 그들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들만이 천년 왕국의 이 회관에 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혼에 대해서 소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무의식의 수면 상태로 가고요, 악인들은 그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년만 구원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집청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국가와 공무원 종사 안 합니다. 어떤 사단의 왕국으로 생각을 해요. 사단의 왕국으로. 그래서 수요를 거부해서 문제가 생기죠. 집청 거부해갖고 뭐 양심병역이라 가지고 또 군대를 안 가고. 제가 아는, 저도 같은 선배인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데 참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대 안 가잖아요. 감옥 갔어요. 그럼 뭐 아무리 공부 열심히 뭐 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참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참 이 여호와 증인 때문에 감옥에 간 친구들 많이. 그 전에 한번 여러분 토플 시험을 봤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울대 했는데, 감옥에는 이 친구 토플 점수 더 높은 거예요, 서울대 출신보다. 누가 여호와 증인들이 똑똑해요. 근데 참 나오면 뭐 합니까? 예? 또 국가 공무원 같은 사단의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보니까 참 이 자녀들이 삶이 참 대단히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제7일 안식교죠. 제7일 안식교. 윌리엄 밀러가 창제했는데 침례교 평신도였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요,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풀어내고 모든 절의 뜻이 이해될 때까지 다음 절을 넘어가지 않는다. 오직 문자적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성경을 이제 예언하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가 재림한다 했어요. 근데 틀렸어요. 재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이 가담했던 17살의 소년 앨런 화이트라고 한 이 소녀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날짜가 잘못, 성경 오해다, 잘못 해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날짜를 얘기했는데 연이어서 다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되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유대인들 안식일이죠. 그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없다고, 성경에도 없는 걸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탄에게 오염됐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예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그런 종교가 이 예수 재림교입니다. 몰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몰명교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나 또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들의 특징이 뭐니까 예수의 재림, 그 재림의 날짜에 집착을 했어요. 집착을. 근데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세 종파 다 틀렸어요. 또 다른 날짜도 예언은 또 틀렸어요. 또 다른 날짜도 예언 또 틀렸어요. 그러면 좀 포기하면 좋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교리를 주장하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합니까?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문제는 뭡니까? 때와 이 시기와 관련돼서 오늘 중심된 핵심 명제가 있어요. 그 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 때와 이 시기에 관련돼서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주의 날이 임재한다는 거.
주님이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여러분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후기로 가면 이 주의 날에 대한 이 예언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날을 어떤 날? 구원의 날이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날이다 그랬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축복의 날이지만, 은혜의 날이지만, 죄인들에게 뭡니까? 심판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 주의 날이고, 그게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사도 바울이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배웠는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 임한다는 거죠, 밤에.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 예수님이 종종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 4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어디요? 주님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비유입니다. 은유법을 썼죠. 도둑같이. 그리고 언제 와요? 밤 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날 그것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이 도둑이 특징이 뭡니까? 도둑이 특징은, 도둑은 결단코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고합니까? 내가 3시에 털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막 경찰서에 방범대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3시에 꼭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라 달라고. 옛날에 이제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아파트 라인이 전부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그걸 알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스관을 타고 그 라인 전체가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그리고 도둑은요, 이렇게 집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안 가고 불이 켜 있는 집만 방문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나갈 때 혹시나 도둑 들어올까 봐 불을 켜놓잖아요. 근데 불을 끈 집은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 랜덤입니다. 하지만 불이 새벽인데도 불이 켜졌어요? 저 집은 좀 어디 간 겁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신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저희 집은 비었어요. 도둑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 집만 털었다는 거예요. 그 집만 털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전혀 예측 불허의 시간에 주님이 온다는 거죠. 도둑은 여러분 낮에 안 옵니다. 낮에는 자기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자기 정체가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요. 주로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요즘 낮에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여러분 다른 집을 훔치려 들어갈 때는 주로 밤에 옵니다. 밤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르쳤고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오늘 이 오해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때에 두 가지의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이 첫째로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당시 로마 제국의 슬로건이었어요. 로마 제국가 여러분 팍스 로마나 평화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힘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굴복시켰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복을 하면 어떻게 로마로 이 4차선의 도로를 뚫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로마는요, 이 로마 제국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덕분이요? 로마 제국 황제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 지역은 더 특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일전에 옥타비아스 안토니우스하고 이 황제파하고 원로파하고 여러분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이 연합군대를 지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혜택과 이 자치권을 부여받은 게 데살로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뭡니까? 로마의 관리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덕분이고 우리 황제의 언덕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부유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을 했단 말이죠. 바로 그 표현을 오늘 바울이 오늘 사용하면서 뭡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어느 시기에 이제 임하냐면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가장 느슨할 때, 긴장감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사회를 보면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에 화두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화두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죠? 얼마 전에 이제 불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전기차 막 위험하다고 했지만 지금 대세가 이제 화석연료 차에서 어디로 가요? 전기차로 가죠. 전기차로. 소음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화두가 뭡니까 여러분? AI죠. AI. 저도 그 AI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아직은 좀 조금 미흡하지만 치면은 이게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죠. 여러분 인공지능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알파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바둑기사하고 했는데 뭐 4대1로 이 AI가 이겼지만 이게 지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전체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AI가 들어가면요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되게 많대요. 요즘에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AI가 인공지능이 다 수술해 줄 거예요. 예? 없어질 직종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산업의 발전이 어디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까? 편리한 거예요. 우리를 편리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을 유토피아,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편리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분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모든 나라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선거 때마다 프랭카드가 뭡니까? 다 여러분을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이런 느슨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내일을 잃어버리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잠깐 정신이 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 잠깐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오면은 다시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죠. 잊어버립니다. 요즘에는 정말 우리 눈을 얼마나 만족시켜주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넷플릭스인가요? 얼마나 여러분 월정액만 내면은 뭐 보고 싶은 드라마 실컷 볼 수가 있고, 또 유튜브로 통해서 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재미나는 장면들, 너무 길어 그러면 쇼츠로 짧게 웃기면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 카페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전부 다 카페예요. 그죠? 사람들이 카페 여행을 다닙니다. 좋은 카페만. 예? 서로 경쟁합니다. 이제. 예? 워라벨이래죠. 이제 젊은 사람들 옛날같이 돈 많이 버는 데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4일 근무했으면 좋겠대요. 4일 근무했으면 좋겠대요. 유럽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유럽은 4일 근무합니다. 워라벨을. 직장도 어떻습니까? 월급도 괜찮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자기 취미 생활할 수 있고, 자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점점점 이 세상에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느 날 밤에 도둑과 같이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요즘에요, 무신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종교가 떠나서 사람들이 점점 무신론.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 조사해 보니 50% 이상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15, 17%인가요? 불교가 지금 12, 13%인가요? 천주교가 7%인가요? 합쳐봐도 50이 안 돼요. 절반 이상이 무신론자입니다. 종교 없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 종교 없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이 갑자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느슨해지고. 두 번째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 여러분, 산달이 가까우면 대체로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이제 한 10개월 정도 가까우면 이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산모 뱃속에서 아이가 거의 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임상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출산할 거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 정확하게 출산한 날은 몰라도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아이는 낳는다는 겁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산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지리짐작을 하지만 반드시 뭡니까? 아이는 출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사람이 가장 느슨해질 때에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편리한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가는 그런 순간.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 임재는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 예고와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죠, 여러분? 밤에 온다 해서 도둑같이 안 자면 되죠. 낮에 자고 밤에 깨 있으면 되잖아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잠은 낮에 자고 밤에는 안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 부릅뜨고 언제인지 몰라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방비는 할 테잖아요. 도둑이 들어올 때. 오늘 여러분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디요? 너희를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낮에 있다는 겁니다. 낮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낮에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심합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날은 도둑같이 임하여서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멸망의 날입니까? 예?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죠. 도둑같이 임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은 정확히 몰라도 우리는 낮에 있잖아요. 예? 도둑처럼 도둑이 덮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낮에 있잖아요. 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야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는데 그 준비 예비하지 못하면 이거 확 덮치는 거 아닌가? 내가 멸망당하는 게 아닌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밤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하는 자가 도둑같이 너희들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연 설명하죠.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여기서 뭐뭐뭐 아들이라는 속했다는 뜻이에요.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 속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은 밤에 옵니다. 왜요? 사람의 가장 무방비 상태니까.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밤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주님이 불현듯 오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도둑 뭡니까? 뺏으려고 온 거잖아요.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고 멸망하려고 온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녁 7시만 되면요, 이제 저희 삼남매가 옛날에 이제 새들어 살았을 때 삼남매가 7시만 되면은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아버지를 기다려요. 아버지. 제 아버님은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물론 빈손으로 오실 때도 많지만 꼭 오실 때마다 팥빵하고 그 생과자를 가지고 오세요. 근데 늦은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이에요. 때로는 더 늦게 오실 때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근데 어디서 구두 소리가 나요. 일정한 간격, 제 아버님만의 그 일정한 그 걷는 습관이 있거든요. 떠벅떠벅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발자국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아요. 별로 반갑지 않는 소리죠. 소음이고. 근데 어떤 일정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요. 누가 오는 겁니까? 아버지가 오는 거죠. 문 열 때 삼남매가 달려갑니다. 품에 안기죠. 밤에 와요. 근데 반가운 분이죠.
기다리는 분이고 고대하는 분이잖아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아이들 생각해서 예? 이 먹거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삼남매가 뛰어가서 품에 안기고 막 너무 감격해서 우는 친구, 우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오심이 그렇습니다. 오십니다. 근데 오실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사랑하는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지는 거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리고 만날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이 오심의 날도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불안에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어떤 의도로 한 겁니까? 예측 불허 난 그날 그때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측 불허에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너희들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잖냐. 밤에 속한 자는 그날은 덮치는 거죠. 멸망의 날이죠. 아주 너희들은 낮에 속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죠? 바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냐고.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느슨해가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정인이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